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6쪽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주의 말씀 사모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4쪽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기대와 희망 그리고 꿈에 부풀어 있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과 착잡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삶에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이란 거듭나지 못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았던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과감히 척결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뭔가 미련이 남아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아닙니다. 미련이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비신앙, 불신앙적인 옛사람의 구습을 빨리 제거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잔가지나 실뿌리까지 늦을수록 손해고 빠를수록 유익합니다. 이 밤이 다 밝기 전에 어서 벗으십시오.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기 눈을 자기 손으로 뽑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또 자기 손을 베어버린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눈이 범죄한다기보다 사람의 마음이고 심령이고 중심이고 그것이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눈을 뽑아버릴 만큼 자기 손을 자기 발을 잘라버릴 만큼 단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과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끊어집니다. 대충 끊었다가 인간이 끊었다가 이만하면 됐지 천만에 맞습니다. 또 심령을 새롭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정이나 인종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성령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 심령이 성령을 받아 거기서부터 새로워지는 겁니다. 겉사람이 새로워지면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꿈이면 얼마나 꿈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속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이 역사를 체험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사람을 옷 입는 겁니다. 또 오늘 구약 본문 18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이란 교회를 뜻하고 백성이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있어서 신앙의 지도를 받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즐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여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즐기도록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5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려고 안 되려고 한다면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시국이 이렇고 경제가 저렇고 직장을 못 구하고 애태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서 노숙자가 날로 더해가는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해마다 연말이면 매스컴에서 새해를 전망하면서 찬란하게 낙관론을 편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비관적으로 늘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부모가 금쪽같이 여기는 자식의 머리털을 센 일이 있겠습니까? 셀 수도 없고요. 졸리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부모는 졸 수 있고 부모는 잘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 없으신 외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보내주신 주님.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죠. 우리 주님은 멸망과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대단한 선언이며 보장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우리는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단체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불러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마른 수건도 더 짜야 할 형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국 격언에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음악이 없어도 춤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이 없이 춤을 추겠습니까? 또 춤이 생활화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게 있게 들리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더 확대하면은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춤춘다. 고난이 와도 노래한다. 고난이 와도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들은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인내하고 지금을 믿음으로 극복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다 어렵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연세 높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6.25 때 피란 행렬이 어떠했습니까? 남부 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그리고는 일가 친척 한 사람 없고 기댈 곳 아무것도 없는 남쪽을 향해서 길이 미어지도록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자, 남쪽 어디까지 가야 될지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대책도 없어요. 그러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폭탄 소리가 나고 폭탄이 터지거나 막 그러면 전부 논구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머리를 쳐박고 그러면서 지났어요. 그 소동이 끝나고 나면 죽고 다친 사람이 많고 엉엉 울고 파묻고 가고 막 야단. 그럴 때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쪄가지고 나오고요. 옥수수 삶아 나오고요. 주먹밥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통에도 장사를 한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평소에 장사에 능숙해서 그런 센스가 있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자기 고구마 밭에서 캐다가 쪄가지고 나오고, 농부들이 자기 밭에 있던 옥수수 잘라가지고 나와서 삶아가지고 나오고, 주먹밥 해가지고 나왔어요. 피란민들이 자꾸 밀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와서 고구마고 무고 막 뽑아먹는데 막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 피란 행렬 가운데 어떻게 장사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도 있었어요. 이 난리통에 무슨 장사를 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허기를 면할 수 있고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방법도 없을 때요. 특별히 일사후퇴 같이 눈보라치는 겨울에 어디 가서 뭘 파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장사를 해주니까 그나마 사먹을 수 있고 허기를 메울 수 있고 그랬다. 그 기가 막힌 전쟁 피란통에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은 그때같이 어려운 형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사람입니다. 마음이 사람입니다. 말이 인격이고 말이 사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새해를 맞겠습니까? 글쎄, 새해 되겠나? 보아하니 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생각을 진취적으로 하고 생각을 건설적으로 하면 새해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사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면 아름다운 새해가 될 것이고 지저분한 마음으로 살면 새해는 지저분하고 말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며 살겠습니까? 신앙적인 말, 생산적인 말, 희망적인 말,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가능성을 보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며 살 적에 내게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물에다 대고 욕을 하고 그 사진을 찍어봤더니 물이 아주 흉측하게 됐더라고요. 물을 사랑한다, 아낀다, 그러면서 물을 칭찬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물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물이 그래요, 물이.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제가 그 전에 어느 장로님 댁 신방을 갔더니 물에 동동
무슨 이파리를 띄워놓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뭡니까? 비싼 겁니다.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아침마다 붓으로 세수를 시켜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참 이쁘다, 잘 자랐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러면 잘 자란다. 그런데 만약에 너 어째 그 모양으로 생겼냐? 그럼 죽는다요. 아주 민감한 이 풀이라 그러면서 이거 대단한 거라고 하고 쓰러지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물도 그럽니다. 동물은 더 말할 거 없지요. 그런데 내 인생, 나의 새해 맞이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며, 무슨 기대를 하며,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며 새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멋진 한 해가 될 겁니다. 이제는 좌우를 보면서 하세요. 좌로 한번, 우로 한번. 멋진 새해가 될 겁니다. 멋진 한 해가 될 겁니다. 사람은 아무쪼록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연, 즉 지형지물에 순응하여 굽이쳐 돌아가면서 낮은 곳을 찾아 혹 나뉘기도 하고 어디 가서는 합치기도 하면서 구불구불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길을 잘 터놓았어도 더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법자가 어떻게 써요? 삼수변에 가을 것자.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거예요. 상식에 어긋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우물을 파는 정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꾸기도 하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버스 종점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공부를 참 잘 못했어요. 왜 잘 못했느냐?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뭘 했냐?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사흘이 멀다 하고 멍이 들어있고 뭘 붙이고 오고 찢어져 있고 사흘이 멀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는 산에 칡뿌리 캐러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공부는 안 하니 못할 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보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로 보결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늘었어요. 그건 뭐냐? 당시 불량 학생들이 주로 뭘 했냐? 영화관에 보지 말라는 영화 보러 열심히 다니고 그거 하다 잡히면은 정학 맞고 그랬는데 간신히 졸업할 정도로 정학을 몇 번 맞으면 안 되는데 그 선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중학교 들어와서 낙제를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안 했냐? 커닝으로. 그런데 워낙 말썽 부리는 사람이니까 하루는 실제로 배가 아파서 막 죽을 지경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조퇴를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얼마나 아픈지 굴러봐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역시 보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웃 학교 선생님들끼리 통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는 누구고 재능 있는 아이는 누구고 말썽 부릴 놈은 누구고 다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보시는데 얘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 나 이제 공부하겠다고 다 웃었어요. 쟤가 무슨 공부를 하냐. 걔는 공부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맨날 싸움하고 그러던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한대요. 그러더니 얼굴 색이 달라져.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와서는 노는 시간에 화장실도 잘 안 가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만 끝나면 밥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출출하니까. 그런데 점심시간에 꼼짝도 안 하고, 딴 아이들 뭐 공차러 가고 뭐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뭘 외우나 이렇게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이 영어 단어를 이런 걸 외우는 겁니다. 스톱, STOP, 정지. 고등학교 1학년이 그걸 외우니 얘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중학교 1학년이 외워야지 고등학교 1학년이 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와서 놀러 가자, 뭐 누구 맞았다는데 가서 같이 싸움하러 가자, 뭐 일체 꼼짝을 안 해요. 실제로 저도 밤중에 그 집에 가봤어요. 가서 놀러 가자고 앞만 불러도 안 나오고요. 문틈을 뚫고 들어봤더니 정말 뭐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게 무슨 공부냐? 스톱, STOP 그거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이 저놈이 말썽 부릴 거다, 뭐 별일이 다 많을 거다, 뭐 누구를 때릴 거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꾸준히 봤는데 안 그러거든요. 노는 시간에도 안 놀고 그냥 열심히 하고, 뭐 점심시간에도 안 놀고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한 반에 60명 중에 57등을 했어요. 아, 이건 대단한 발전입니다. 60등에서 57등 됐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1학년 말이 됐습니다. 1학년을 다 마쳤더니 45등인가 됐어요. 아, 이건 대단한 발전.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쟤 아무개 보라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2학년이 됐습니다. 2학년 되고도 열심히 공부. 사람이 결심을 해도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공부. 2학년 1학기를 탁 마쳤는데 그때 39등인가 얼마가 대단한 발전이고. 그러더니 성적표를 받고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막 시작될 때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도 걔를 특별히 주시했었죠. 그런데 찾아와서 자퇴원 설탕. 아, 이놈이 역시 도지는구나. 야, 인마 이거 뭐 왜 이런 거 하냐? 그랬더니 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던 아이니까 네 말은 못 믿겠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아버지가 가셔서 아버지가 말씀하고 그리고 자퇴했어요. 자퇴해서 나가면서 저희들과 악수를 일일이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다시피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루에 내가 3시간밖에 안 돼. 실제로 그렇게 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짝 말랐으니까. 그런데 1년 반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이상은 안 된다. 왜? 기초가 없었어. 그래서 더 이상은 전진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 자기는 대학도 못 들어갈 거고, 그래서 난 이만큼만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년 반 남았지만 말하자면 2년 아니에요? 앞으로 2년 남았고 너희들 대학 가면 4년, 나는 그 6년 동안 사회에 먼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겠다. 나중에 너희들 대학 졸업하거든 그때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 말의 뜻은 내 밑에 와서 일해달라 그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악수 척 하고 가는 거예요. 죄가 저 그만두고 뭘 하나 그랬더니 2학기 등록금 할 걸 학교도 안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자전거를 샀어요. 짐 자전거. 그때 저는 부산에 있었어요. 그러더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동네 온천에서 자갈치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생선을 떼어와가지고 생선 장사를 해요. 갈치 사서 그래서 팔러다녀요. 그 친구들 많고 초등학교 동창생, 중학교 동창생 뭐 잔뜩 주변에 있는데 뭐 특히나 그때 한참 사춘기 때 여학생 보기도 상당히 부끄러웠을 텐데 그건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리고 칼치 사소하고 다니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길에서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야, 너 공부 잘해. 그러니까. 걔는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라는 말이 이건 사실 굉장히 실감이 실린 말이에요.
그리고는 열심히 갈치장사. 그러다가 헤어져서 저는 그 다음 소식을 몰랐는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었더니 그래. 이제는 행상을 안 하고 가게 터도 하나 사고 자기 집도 하나 사고 그랬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뭐 아주 장사를 잘한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무슨 출모가 없애거나 노름해 없애거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장사 잘하는데 그때 이제 막 대학교 졸업반 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하는 친구들 길에서 만나면 식사하자. 그리고는 꼭 너희들 뭐 돈 있냐? 그래도 나는 돈 벌지 않냐?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꼭 우동을 산다는 거예요. 내 지금의 형편으로는 우동밖에 못 산다. 그런 줄 알고 먹어라. 그리고는 자기가 산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졸업하거든 나를 와서 도와달라. 제 밑에 와라 그 말이에요. 그 후 소식을 제가 모릅니다. 그분은 아마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려고 쪼가라고 했더니 안 된 거예요. 다른 걸로 하자. 바꾸고는 거기서 두각을 났다. 공부 때려치고 전부 생선장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한 우물을 파야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가거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잠재돼서 아직 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주변도 모르는 잠재된 능력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뇌세포를 세상 없는 천재도 10% 쓰는 사람이 없고 90%를 사장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능성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도 금년보다 나은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을 것도 없고 건강도 나을 것도 없고 형편도 나을 것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희망은 실현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원더풀 이어가 될 것입니다. 멋진 한 해가 될 것을 내가 말하고 내가 인사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사모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되겠나 글쎄 그러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그래서 체험하며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살아왔습니까?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마음을 먹어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비관적이었습니까? 주님은 소망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계시고 섭리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아질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천만 사람이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대로 소망의 새해를 희망의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여 큰 역사를 이루십시오. 지금은 소망의 주, 생명의 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며 소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